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47번이 되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아범, 집에 불 났어. 뭐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면서 한 10분 거리인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혹시 다치지 않았나? 또 소방서들이 오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의외로 주변이 조용해요. 그래서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불 났다는데요. 그랬더니 급히 오라고. 그래서 따라 내려갔더니 지하실에 가신 거예요. 지하실에는 보일러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걸 모르셨어요. 뭘 찾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연히 보일러 옆에 갔는데 보일러에서 꽝 하고 소리가 나더니 불이 확 붙어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이 불은 붙어야 되는 불이에요. 예, 이 불이 꺼지면은 안 돼요. 온 집안을 뜨겁게 살리는 불이 바로 이 불이에요.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못쓰게 하시던 어머니가 뵙고 싶네요. 저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이 아범 집에 불났어 하시던 어머니의 이 사건을 늘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꺼지면 안 되는 불인데, 계속 붙어야 하는 불인데, 온 집안을 살리는 불인데, 활활 붙어야 되는 불인데 어머니 그걸 모르신 거예요. 보일러의 불이에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불입니다. 은혜의 불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뭡니까? 교리적으로 머리로는 믿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에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타는 불이 없어요. 사명의 불이 없어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왜?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 오늘 이 땅에 왜 이렇게 파괴되고 파멸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가슴에 있는 보일러에 불이 꺼져 있어요. 식어 있어요. 예?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보일러에 불이 붙고 있는가? 내 교회의 보일러에 불이 붙고 있는가?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사명의 불이 붙고 있는가? 지하실 보일러의 불이라는 건 뭡니까? 외면적이 아닌 내면적인 나만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장소가 있는가?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 능력받는 통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느냐? 그것이 어디냐? 언제냐? 얼마나냐? 어떻게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실의 보일러의 불이요. 집안을 살리는 불이요.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불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불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여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다시 헐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에 없었던 의인 10명, 엘리야 때에 숨겨놓았던 7,000명, 모아가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나다나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가슴에 보일러에 불이 붙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불이 붙었던 사람들. 나는 표면적인 성도인가? 내면적인 성도인가? 항상 저도 우리 모두도 점검해야 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간직한 능력의 사람인가? 아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이 붙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내 가슴에 얼마나 불이 붙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예.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 마찬가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은 뭡니까?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불은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공기는 뭡니까? 호흡을 말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 호흡을 말하지요. 예.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5장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하지요. 그러나 간추리면은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역사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고 있느냐 할 말이죠.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느냐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의 영광이 있고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뜨거운 부득불의 사명의 불,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겠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이 식어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타는 불이 꺼지고 식어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나 교회 다녀.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구원 받았어. 그래, 나 교회 직분자요. 그것이 다입니까? 그것이 다 해야 됩니까? 세상은 점점 파멸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대적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이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린 불타는 가슴을 가진 복음의 일꾼을 찾으신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가진 타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 뭡니까? 복음의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불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개의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끌고 나가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 참 부끄럽죠. 어떻게 이런 뜨거운 열정 불이 붙는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죽은 줄 알고 버려서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감동이지요. 도전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불붙는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이 우리를 녹입니다.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녹아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타는 가슴이 있는가? 몸을 던지고 있는가? 열려진 입으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나는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그 불붙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범, 집에 불이 났어. 아이고 어머니, 이 불은 붙어야 되는 불이에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이 불은 활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가슴 깊이 숨겨있는 보일러에 복음의 불이 붙고 있는가? 은혜의 불이 붙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라는 불이 붙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안타까운 불이 붙고 있는가?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으로 타는 가슴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습니다. 불 꺼진 난로는 도리어 더 차갑습니다. 불이 꺼지면 더 냉랭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 가슴의 보일러에, 내 가슴의 보일러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교회의 보일러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말씀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부득불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구국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불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불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1976년이죠. 76년 200주년 기념할 때 제리 포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린츠버그의 제리 포웰 목사님이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1976년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타는 가슴으로 미국을 향해 외칩니다. 미국 제국이 20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제국이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파멸하기는 너무 이르다. 보통 제국은 300년, 400년 가는데 20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파멸의 증상이 오는 건 너무 이르다. 회개하라. 도전합니다. 그래서 모럴 메저리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수신앙으로 미국을 새롭게 일깨우는 그 강력한 도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리 포웰 대단했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0주년밖에 안 됐는데 그 공산당의 그런 피해를 그렇게 받고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사회주의로 가자고, 다시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고? 아니죠. 안 되죠.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이렇게 번성했는데 다시 파멸되기는 너무 이릅니다. 안 됩니다. 무너져가는, 파멸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오늘 한국의 제리 포웰 목사는 어디 있느냐? 오늘 한국의 제리 포웰 목사는 누구인가? 파멸되어가는 유럽에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해서 유럽을 영적으로 다시 살린 요한 웨슬리.
요한웨슬리. 오늘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에서 다시 살릴 한국의 요한웨슬리는 어디 있는가요? 누구인가 말이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조국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살리는 안타까움, 살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내 가슴에 중심이 불이 붙어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가슴이 타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타는 가슴을 말합니다. 가슴에 불이 타서 조국과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에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절규합니다. 온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에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타는 가슴으로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 하나님을 택하려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을 택하려면 바알을 택하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적거리겠느냐. 감개합니다. 저는 워싱턴의 필그림 교회를 21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쓰면서 좀 여유 있게 지냈습니다. 갑자기 이동훈 목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은퇴하셨는데 뉴저지 지구촌 교회가 좀 약한데 가서 좀 사명 다시 불을 붙여 주십시오. 부탁이 왔어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뉴저지까지, 워싱턴에서 뉴저지까지 자동차로 5-6시간 걸립니다. 때로 많이 갈 때는 10시간도 걸렸습니다. 길이 막히면.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동차가 어떻게?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으니까 자동차의 엔진의 불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어떻게? 제 아내와 와이프와 제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어서, 복음의 불, 열정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불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어서 아내와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지휘자 출신입니다. 음악의 음정에 예민합니다. 화음에 예민합니다. 박자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익스프레션, 표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의 음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의 복음, 복음의 나사를 바짝 줘야 된다. 풀어졌다 이거죠. 예, 복음의 화음을 잡아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화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박자를 잡아라. 오직 예수,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로 복음의 박자를 잡고 복음의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 강해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저 나름대로 복음의 음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복음의 화음을 다시 맞춰야 한다. 복음의 박자를 다시 맞춰야 된다. 복음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 이 바로잡아 보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의, 그렇죠, 성을 쌓으며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다시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게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복음의 성을 다시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고 이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일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복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손목사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천국 지옥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당한다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손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그런 원망을 혹시라도 받을까봐 저는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감동받았던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아주 시골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골 동네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가게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해서
말을 안 듣시고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하루는 어머니가 또 교회 갔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더래요. 삽을 잡고. 그래 어머니 오시니까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올라가 보니까 묘지를 파놨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를 밀쳤대요. 그리고 삽을 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갈래? 안 갈래? 간다 그러면 이거 부을 거야. 삽으로 흙을 부을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부세요. 흙을 부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저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당신 믿는 거 진짜요. 나도 예수 믿겠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신학교 총장이 됐다는 거야. 이야,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예.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온 동네가 다 예수 믿고 신학교 총장이 나오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는 황해도 곡산 산악지대 분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다에만 있는 모래가 있고 바다에만 있는 조개 껍질이 있어요. 그 이상하다. 이 높은 산에 무슨 바닷모래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는가 이상했는데 교회 부흥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노아 홍수 얘기를 하더래요. 노아 홍수 때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이렇게 됐다. 아하! 그래서 바닷모래가 조개 껍질이 산꼭대기에 있구나.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불 붙었어.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떨기나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이름 없는 나무입니다. 이름도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세가 달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불이요? 거기서 구원자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달려옵니다. 우리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으면 모세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모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 집에 불 났어. 아니요, 어머니.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활활 타올라서. 활활 타올라서. 시간을 살린 것 같이 내 가슴에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세상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이 내 속에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입니다.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입니다. 집안을 살리는 불입니다. 꺼지면 큰일 나는 불입니다. 나는 내면적인 성도인가? 외면적인 성도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교회는 외면적인 교회인가? 내면적인 교회인가? 가슴에 보일러에 불이 붙어 있는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꺼지고 냉랭하고 식어서 도리어 차버린 그 모습인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내 교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파멸되고 점점 혼돈에 빠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가오는 구두발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나는 잠들어 있겠습니까? 식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을 붙이십시다. 세상을 살립시다. 감사합니다.